앞에 프로젝트로 말씀 떠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자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도라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눈까지 오는데 또 한 말씀 이 성탄 찬양 우리 성가대를 통해서 직접 육성으로 들으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성탄 바빠서 성탄의 의미도 기쁨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인데 잠시 정지하고 멈추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년 넘게 우리들이 성탄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지나온 순서 가운데 가장 보람되고 성탄 예배 잘 드렸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그때 비가 왔어요. 아틀란타 성탄은 비 온 기억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 조건사님 계시는 그 무지개 아파트에서 성탄 이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참 저희들이 준비를 완전히 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바쁘다 보니까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갈수록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노년기에 이곳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 그때 처음 무지개 앞에 있을 때 그 동네가 우리 한타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좀 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이 주님이 계시면 이곳이 베들레헴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거의 이렇게 끝나가는 노년기 계셔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품으면 잉태하면 여러분들이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마리아라고.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를 안고 품고 있는 마리아인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면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2부 친교하는데 지금 저 현대 자동차 그쪽에서 일하시는 이사 가셨는데 우리 모 집사님이 2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하고 그분들하고 하나가 돼서 그 짧은 시간인데도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돌아올 때 비가 왔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진짜 성탄이구나. 성탄은 분위기나 환경이나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그거 있지 아니하고 그 성탄의 본질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사용했던 동정녀 마리아. 오늘 주의 부모라는 말씀으로 해서 이 캐톨릭 같은 데는 거룩한 어머니 그래서 성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그 인상 속에 성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그 대단한 여인이 아닙니다. 목수의 아내로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목수는 그 사회 신분 계층상 중하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당신은 신분끼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 정도 했으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왕족이나 귀족의 그런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그저 순수한 그냥 처녀였어요. 정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 겁니다. 바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는데 너 좀 써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자기의 몸을 인격을 인생을 바친 겁니다. 바치고 나니까 그를 통해서 엄청난 구원 역사의 시작이 씨가
나온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딱 듣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들어하지 말라고, 너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저 스가랴의 집에 있다고. 나이가 많은 스가랴의 엘리사벳이 노년기에 임신했다고. 임신한 사람은 임신한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알겠죠. 사업에 어려운 분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당해본 분이 알겠죠. 교회 일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은 해본 사람만 알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주의 모친이 내게 온다고. 당신은 마리아가 아니고 주의 모친이라고. 이미 그 사실을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 속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주가 나에게 당신이 들어올 때 내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이때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흔히 임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태아가 어머니의 감정을 그대로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임신한 분들은 늘 기쁘고 감사하고, 안 나오던 교회도 더 열심히 나와서 가능하면 찬양과 기쁨과 기도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임신했을 때는 자기의 생명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 속에 있었던 그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아이 좋아 하면서, 그것은 바로 그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봤을 때 주님을 잉태한 자를 봐서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찬양하는 내용. 그래서 평범한 눈으로 보면은 겨우 망친 겁니다. 약혼했는데 임신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려지면 자기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우구스토스의 그 호정령에 따라서 요셉이 유대 사람이니까 베들레헴까지 가게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놓는데,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의 중심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찬양의 첫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46절 7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였다고. 성탄의 근본,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성탄의 분위기가 많이 이제 바뀌고, 아이고 어떤 분들은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본래 성탄의 그 정신은 구원자,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오시는, 그것이 기쁜 겁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기쁜 거라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이제후로는 만세에 대대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참했던 마리아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고 기쁘면서 그는 만세에 복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는데 기뻐요? 기대감이 있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성탄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세주의 생일인데 생일이 안 기뻐요? 성탄이 안 기쁜 것은 뭔가 매력 있고 뭔가 문제 있는. 어쨌든 기쁘고 기다려지는 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성탄이 안 기쁜 분들은 회개하시고 성탄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세요. 안 기쁜 건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도 기뻐했는데. 네. 그리고 안 기쁜 이유를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습니다. 초월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순종으로 하면 크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크다고. 세상 만사 내 생각대로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금요일 날 저녁에 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금요 기도해 와야 되니까. 근데 뉴스 웨더 그 채널 보니까 눈이 와도 엄청나게 오더라고. 금요일 새벽에 우리 조장로님 표현대로 보면 눈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눈들이 쳐들어온대. 새벽에 이제 같이 이제 장로님은 새벽기도 마치고 일 가시고 저는 또 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새벽에 만났거든요. 앞에서. 목사님 눈들이 쳐들어온답니다. 눈 안 오는데 근데 몰라요. 이쪽으로 올지 저쪽으로 몰는지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일꾼들 오지 않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럼 저녁 예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께서 판단하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그 제가 그 웨더 채널을 주의 깊게 보다가 오전 11시인가 그때쯤 판단을 내렸죠.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눈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근데 눈이 온 게 저에게는 교회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는 걸로 나쁜 거였지만 모르긴 몰라도 이 지역에 눈이 오므로 플러스 되는 게 많았을 겁니다.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여건과 조건 가지고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어떨지 몰라도 금년 성탄절만은 정말 여러분이 기다리는, 여러분이 기대가 되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요, 마리아가 은혜의 찬양을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부자를 공수로 돌려보내시며, 공수란 빈손이거든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우리는요 너무 배불러요. 너무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배불리는 사람은 누구냐? 줄인 자라는 겁니다. 굶주린 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짜로 쓰레기로 배불러요. 쓰레기로 배불러요. 진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생수와 단백질과 지방과 아미노산과 이런 걸 먹지 아니하고 그저 기업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그 광고에 의해서 우리가 실은 배고픈데 굶주리는데 배부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은혜 가운데
줄인 자를 배불리신다고 하나님께서. 줄인 자를 배불리신다고. 우리는 다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에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관심에 굶주려 있어요. 나눔에 굶주려 있어요. 진짜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준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주님 계명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왜요? 우리는 사랑에 굶주렸거든요. 사랑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랑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팔아버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먹는 떡도 되지만 주님은 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을 떼어서 줘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뭡니까? 여러분의 시간이에요. 시간을 떼어서 줘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떼어서 줘보세요. 여러분의 땀방울의 결과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소득일 겁니다. 그걸 떼어서 줘보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더라고. 근데 나가니까 밤이더라고 그랬대요. 예수님의 사랑의 떡 조각을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광명이고 빛이고 낮인데 떡 조각을 먹고 나가면 밤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이 여러 계명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내 몸을 떼어서 원수 가룟 유다 나를 팔아버리는 나를 손해보는 이 사람에게 내가 떡조각을 떼어주듯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사랑이 그립고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사랑이 그립고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떼어주는 거,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주는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나눠주는 거,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성탄에는 이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배불리신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배불립니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라. 그러면 받는데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분에게 5불짜리를 뭘 이렇게 사줬으면 기쁨은 5불보다 크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 이런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속에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원수 푸는 길은 간단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이럴 때 따끈한 차 한 잔 불러내서 대접하시든지 아니면 밥을 한 끼 배고프면 밥 한 끼 사주시든지
그분이 너무 바쁘고 어려우면 그분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아시거든요.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면은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석 달을 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석 달. 3개월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지금 임신했어요. 임신하고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말하면 첫 3개월이 이 아이의 모든 DNA와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래요. 3개월 동안.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막 자란다 그래요. 양수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이래가지고 막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나면 첫 3개월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그 2000년대 그 옛날인데도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은혜로운 제사장 스가랴의 집에 가서 석 달을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에 있을 때 당시 여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특별히 당시의 여인의 주 일은 집안에 먹을 것 공급하는 거예요. 밀도 빻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불도 떼야 되고 심한 경우는 여인들이 이 불쏘시개 또 이렇게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그 선교 방문으로 갔었는데 12살 먹은 여자아이들이 조그만해. 우리 뭐 소우보다 좀 더 커. 다우보다는 영 작고. 그런 애들이 12살 초경을 시작하고 그러는데 얘들이 아침마다 쓰레기 다니면서 쓰레기 안에 있는 뭐 종이니 나무떼기 이런 거 줍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냐니까 아침밥을 해야 되는데 불 뗄 게 없대. 그래서 아빠가 자기 보고 가서 불 뗄 나무 좀 가져오라 하니까 그냥 그 공사장 주위 들어가면서 뭐 이런 나무 만나면 뭐 너무 행복한 거죠. 되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불쏘시개 이렇게 줍고 다니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들이 세계가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면 그런 모든 수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뚝 떼가지고 스가랴의 집에 가서 3개월을 몸보신을 시킨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그 태중 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이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늙은 여인의 몸인데도 큰 아이를 순산해요. 구약의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 동일한 제사장의 며느리 비낫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그건 젊은데도 죽어요. 그러면서 이가봇 주의 영광이 떠났다고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분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좋은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이 여러분의 기대와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사랑을 베풀고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감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길에는 원치 않는 그런 눌림이 있어요. 원치 않는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깥에 보니까 저희 집 앞에 그 동백꽃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눈에 얘들이 다 푹 이렇게 눌려서 다 그냥 거의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거의 90도로 다 꺾어져 있었어요. 근데 햇빛이 쫙 나니까 눈이 톡톡 떨어지고 그때마다 얘들이 조금씩 탁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탁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우리 머리에도
뭔가 모르게 눌리는 눈과 같은 것이 많이 있었어. 나도 모르게 기가 죽고 쩌부러드는데 은혜의 빛이 쫙 비치면 이게 싹 녹아내리면서 탁 이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 여러분 주님 오심의 광명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쫙 쪼여가지고 여러분을 내리노리는 그 무거운 이 눈덩이들이 탁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착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강의 절기에 저희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잠시만이라도 주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기쁨의 근거를 생각하고 참 그 참된 의미를 지키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축복을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눴나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금년 성탄만은 우리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넘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